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심야기도의 예배 영상인데요. 심야기도 시간에 같이 보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아주 오늘 복받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귀한 간증 집회, 세계적인 아주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기대하시고 먼저 우리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 제목으로 우리 김대보라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과 더불어 또 간증 집회, 영성 치유 집회가 되겠으면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까지 한 1분만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영상 심야 예배로 또 하나님 말씀 간증 집회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의 음성 이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참 많이 힘드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마한 그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세계를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왕래를 막고 모든 비즈니스는 셧다운된 상태로 정말 모든 경제들이 악화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지고 정말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고통과 공황과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설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는 놀라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울과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도 치유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옆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 옆에 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데보라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잠시나마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며칠간 제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지요. 대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주님께 친히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 제게 주시는 뜻을 깨닫고자 엎드렸습니다. 며칠을 저는 새벽 날을 세웠어요. 5시까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감동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하여 또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랑과 기적의 현장으로 이끄셨던 그 감동을 나누며 주님께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질문은 죄와 교만으로 인해 무디어져 버린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시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둘째는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여태껏 찾고 계신, 애타게 찾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죄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와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선택으로 서 있는 곳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의도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나아가는 것이 또한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불신과 영적인 무분별로 세속적 야망을 가지고 채워나가는 것이 교만이요 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의 영적인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마취시켜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며칠을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어떻게 여기를 서야 될까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죄를 짓고 결코 회개하지 않고 정말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하고 있을 그때에서도 또한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빌어 세속적 야망과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아담처럼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존귀함을 입은 우리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납시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 구성원 모두는 지금 깨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당연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세 자매가 있었는데 아주 큰 교회의 귀한 장로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세 자매 중에 가장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은 그 딸이 교회에 오는 것도 부끄럽고 그러면서 그 딸은 딸처럼 취급을 안 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랑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그 집사님은 너무 상처가 많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중에 제 사역 중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을. 근데 그 집사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오랜 세월 그 장로님 그 아직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아버지와의 사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때 40이 넘었는데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같이 저를 돕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1년여를 보내는 동안 저와 똑같이 방언도 똑같은 방언을 하고 같은 사랑을 나눠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집사님은 불평,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나도 보는데, 나도 듣는데,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분열해, 저희 팀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팀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늘 먼저 챙기고 늘 먼저 함께하고 그랬던 집사님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돼요. 근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은사를 접목받고 싶어서 종이 되었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이었어요. 은사를 나눠 받고 싶어서 저의 저를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사가 내게 유익이 되어서는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건 저주다. 이제 오지 말아라. 만나지 말자. 그리고 못 오게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고, 이제 소리에 들어보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면서 기도해주는 대가를 받는, 기도해준다고 하면서 대가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자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너무 마음 아픈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근데 요즘 세상에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사를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너희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했습니다. 불쌍한 집사님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반면에 다른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무엇을 줄꼬? 라고 부르셨답니다. 그는 주님, 전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했는데, 하나님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잘 몰라서 다른 것을 종노릇 하여 주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손이 그의 머리를 안수하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또 하나,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노라. 그와 동시에 놀라운 파워로, 놀라운 그 힘으로 그는 뒤로 넘어졌고 몇 시간을 일어설 수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됐고 목적이 됐고 동기가 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그를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으로 살게 하셨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렵고 놀라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애타게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내기 위하여 왔노라. 나의 눈이 너를 볼 때까지, 나의 손길이 너에게 미칠 때까지 너를 찾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나는 너를 찾을 것이라. 결코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 몸을 내어주마. 물과 피로 내 저를 다 씻어주마. 너를 정결하게 해주마. 그리하여 내가 내 안에 거하여 너가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내어주마. 나만 믿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 주셨고 찾아내 주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남편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부유하고 그녀는 너무 아름답고 똑똑하고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그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가서 너무 자기들 맡은 공부도 잘하고 정말 세상에서 볼 때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참 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신은 있을 것이야. 그런데 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물은 물처럼, 산은 산처럼 그렇게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기와 도, 선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선도 잘 베풀고 참 예쁜, 어제 세상에서 봐도 어디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 언제 보면 이렇게 무언가 모를 그 외로움, 공허함, 또한 어떤 염려가 있어요. 혹시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의 지금 행복이 깨어지면 어떨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래, 고마워. 데보라, 그건 너무 잘 알겠는데, 분명히 신은 있지. 그런데 선을 행하고 살면 돼.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이런 저기가 강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정중하게, 아주 바르게, 인격적으로 거절을 참 잘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했어요. 5년을 기도하면서 시간이 되면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냥 짧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5년째 되는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속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제 일하고 계시는구나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 뜸해지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아팠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위로 겸 하나님이 이제 기대함으로 갔어요.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커피숍에 앉았어요. 커피숍에 딱 앉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넣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잡는 순간 그건 커피숍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지 그 커피숍이라도 한쪽 구석에 딱 둘만 앉아있게 만든 그런 커피숍이었어요. 잡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의 아주 어릴 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삶을 쫙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기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꼬마가 그 예쁜 소녀 아기가 한 5살 정도 된 아이가 듣지 않는 척 하면서 들으면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못 본 척, 듣지 않은 척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나는 그때에도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가 하지 못했던, 말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 아파했던,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둘이서 거의 2시간을 붙잡고 울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그는 내가 드디어 찾았어. 내가 찾던 신을 찾았어. 데보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변해서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또한 또 하나 또 있어요. 아주 첫 만남은 그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키가 크고 머리는 길고 아주 깜깜한 어두운 힘든 아주 덩치가 큰 성인 아이였습니다. 그 형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늘 견디고 그냥 받으시 견디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늘 그 마음속에 너무 두려움과 힘듦으로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그렇게 견디다가 대학교 1학년 중때쯤 갑자기 검은 그림자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저 사람을 죽여. 저가 너 죽이려고 그래. 너 빨리 저 아이를 죽여. 네가 먼저 죽여야 돼. 이러면서 계속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검은 물체는 계속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무섭고 괴로우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너무 심해지니까 집에 커튼을 다 내리고 깜깜한 곳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나가려면 엄마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셋이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는 순간 그는 눈을 바로 뜨질 못했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걔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시간에 돌아오는 중에 동네 어떤 모르는 아저씨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아이는 두렵고 떨리고 공포와 분노와 그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그 가슴에서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쫓아다니고 말하고 보이는 것들은 속이는 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속이고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줌과 동시에 그는 눈을 뜨고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맑죠? 왜 이렇게 머리가 맑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편하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형리를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는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고 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속지 않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3개월 후에 다시 또 만났어요. 또 다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속이는 영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아들이다. 나와 상관없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가서 용서하는 것을 하게 했어요. 그 어릴 때 너에게 그 상처를 가해줬던 그를 용서해라. 그리고 같이 용서하고 같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지금은 멋진 청년으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사역을 갔는데 사역하는 중에 계속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눈에 유별나게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별나게 한쪽에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참 예쁘고 참 괜찮은데 한쪽에서 늘 혼자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울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둘째 날 제가, 다른 분들은 막 기도해달라고 막 오고 막 쫓아다니고 하는데 절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분은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기도해주겠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요람이 보였어요. 아주 조그마한 아기 요람. 그 요람 안에 누워있는 아주 갓난 아기가 누워서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버려진 느낌, 외로움, 두려움, 소외됨, 이런 것들로 막 아기가 막 두려워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내고 같이 기도하면서 집사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고통이었대요.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사실을 자기가 속고 있었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같이들 지내는데 너무 밝게, 너무 예쁘게 잘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어디서나 그동안은 나갈 수가 없었는데 언제나 함께 먼저 나가는 자가 되었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사람 앞에 서는 걸 사실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상처에 있으면 환자가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머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서 있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부르시는, 찾아오시는, 용서해 주시는, 슬픔과 고통에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끝으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교만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행위와 육체의 소욕에서 돌아오라. 무너져가는 성을 수축하고 지키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내 주신 주님, 그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울과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지어다. 분노와 두려움과 종교의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 길로 왔던 악한 사단아, 묶임을 받고 7길로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엎드려져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찾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아버지는 누워있던 아버지 엘리에게 찾아가 주신 주님,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모든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제가 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각자 처소에 있을지라도 가족끼리 한 사람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주고 돌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샤워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각 처소에서 하시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